김영호 형제입니다. 오늘 좀 날짜적으로도 그렇고 날씨적으로도 그렇고 좀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자유의지를 되찾은 시작된 날이죠. 그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날씨가 계속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오는 게 꼭 제 마음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작성한 문서,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는 1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바울이 직접 서신을 작성하였고, 당시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리적 잘못과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는 난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목회적 의무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것은 대략 46년경으로 지금 유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뒤에 에베소를 63년경에 방문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뒀을 때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크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리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었고, 정말 그것을 디모데가 정말 모든 짐이 디모데 그 어깨에 좀 지워져 있는 것처럼 좀 힘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동역자가 문제에 직면할 때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자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에 어떻게 또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지도 바울은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로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좀 전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것은 1장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총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편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4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목회자의 의무에 관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므로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인 1, 2절을 시작해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디모데가 할 일,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을 명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디모데가 할 일을 다시 상고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모데라는 인물이 왜 바울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며 사도행전 16장에서와 같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저 주변 지인들에게 저처럼 간혹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정도로는 지역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었다라고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뜻대로 그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 즉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신화, 즉 디도서 1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유대인이 구약에 추가한 수많은 전설들과 우리나라에서처럼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들처럼 이름 또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구약의 족보를 확장시킴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성도들이 정말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지식이 박식하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경륜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륜은 한문으로 날경, 별이륜이라는 자를 씁니다.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륜의 뜻은 찾아보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포부를 뜻합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을 주인으로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낱 진실이 아닌 거짓과 구전동화와 같은 있지도 않은 허황된 것들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변론이라는 말을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시나요? 저는 변론이란 말은 잘 쓰지를 않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좀 변론이란 말은 좀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론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할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때 그 법정 드라마를 TV에서 좀 찾아보는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네. 보면은 보통 그런 스토리들은 그런 드라마의 스토리들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선 정의로운 변호사와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어서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의로운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당시의 법정 드라마들의 스토리였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끝난 거로는 저와 이름이 비슷한 우영우 변호사도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드라마 안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변론하겠습니다. 그때 변론이란 말을 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즉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나의 주장을 펼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변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성도들이 하나로 이루는 것인데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을 하나의 모습, 즉 하나의 마음이 아닌 여러 가지로 나누며 그 안에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을 주의하고 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말, 그대로 분쟁과 논쟁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나 자신이 옳다고 여김으로 다른 이들을 율법의 잣대에 올려놓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율법 선생, 즉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둔한, 즉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8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저에게 주신 총명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나의 행동과 생각을 패턴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나의 속을 아무리 파보고 고민을 해봐도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저는 저 스스로 절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의 힘으로 저 홀로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잠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내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율법의 본질을 퇴색시켰습니다. 강단에서 많이 인용하시는 형제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예쁜 찻잔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예쁜 찻잔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제 그릇에 차만 담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큰 장독이 돼서 간장도 품고 된장도 품고 이런 정말 필요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예쁜 찻잔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 찻잔은 버려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을 수 없으며 악할 수 없습니다. 모두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추고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며 남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내 마음속에 퇴색돼 버린 율법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앞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단순한 교훈, 즉 율법과 같은 정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이며 그 사랑,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러시죠. 그렇다고 성도님들께서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볼 때도 있고 또는 제게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마무리되면 오전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애찬을 나누고 오후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자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느 것 하나 제가 하는 것은 저의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성도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17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폭행자였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순전히 예입니다. 올해 저희 막내인 예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는 총 3명인데 재겸이가 5학년, 그리고 은겸이가 3학년, 그다음에 예겸이가 1학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월요일은 저희 재겸이를 학교 폭력을 하고 행사하고 화요일은 저희 은겸이에게 또 폭력을 행사하고 수요일은 예겸이에게 또 똑같이 학교 폭력을 행사를 했다면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폭행과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취미 생활 같이 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을 매일같이 업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제 아이들에게 이같이 행동했다면 저는 좀 바울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좀 으슥한 골목 좀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증오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딱하게 보이셨을까요?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전부터 그를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넘치는 사랑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 사랑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주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가 받은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충실히 전한 것, 그것이 바울이 한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에게만 그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바울만이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전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주셨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정령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라면 정말 어디 하나 빠짐이 없는 정말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알맞은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사회 보시던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손도 정말 그의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참고 이후에 이루실 일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삼손을 도와주셨다는 게 이런 항목처럼 약간 좀 비슷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초등학생 한 3학년 아니고 4, 5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린 영우가 친구 2명이랑 같이 총 3명이 이제 하굣길에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나름 고가의 간식이었던 뽑기를 먹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친구가 이제 꼬드긴 거죠. 야, 우리 집에 엄마 없어. 우리 집에 아빠 안 계셔. 자, 지금 가서 뽑기를 해먹자. 뽑기를 이제 그 말에 술랭 넘어가서 어린 영우는 친구 집에 따라갑니다.
따라간 여우는 이제 국자에 친구가 열심히 만들어주죠. 국자에 이제 설탕을 막 이렇게 몇 스푼 넣고 가스불에서 이렇게 살살살 녹이다가 식용사를 톡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좀 공짜 간식이 생겼으니까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3명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먹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국자가 뜨거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들고서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안 뜨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직접 만져서 시험을 해보자니 좀 무섭고 그냥 굉장히 좀 담담하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그 국자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국자를 제 친구가 들고 있었는데 그 국자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 무릎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게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제 다리 안쪽에 딱 닿였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상고를 좀 해보자면 이 뜨거움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천국에 가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뜨거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게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약간 발그스름해지죠. 부끄러운 소년처럼. 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속은 막 이렇게 타들어가니까 그 자리를 이제 좀 얼른 좀 빠져나왔죠. 나오고 나서부터 집에 가는 20분 동안 저는 그 뜨거움에 제 눈물이 그냥 계속 이렇게 주룩주룩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아픈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를 어머니께서 하시면 난리가 날 텐데 라는 생각에 일단 세수를 막 하고 그 당시에 제 4, 5학년 때 저한테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을 데워서 수포가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 그 만병통치약을 발랐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이 알고 봤더니 멍 빼는데 효과가 있는 이렇게 멍 나면은 빨리 없어지라고 효과가 있는 약이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 안 발랐을 텐데.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안 들키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눈치가 이상했던 어머니는 이렇게 딱 저를 보시더니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걸렸는데 그 걸렸을 때 이 제 마음은 야, 이게 아픈 것보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지? 가 이제 제 머릿속에 빠른 회전이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시기는커녕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놀라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이런 짓을 해도 어머니한테 혼나지 않았다라는 제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학습을 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났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잘못을 막지 않으셨고 바울의 알맞은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악명이 높은 정말 악당이 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바울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바울의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회심시키심으로써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났네?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좋은 본이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충분한 예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그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경고 또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등의 행위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다 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씀 마무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